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직자 롤료의 시간입니다. 롤료는 수원교구 꾸르실료 영성지도 신부이신 전삼영 요셉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네, 성직자 롤료를 정말 이런 중요한 행사에 정말 피레미 같은 제가 맡게 되어서 부담도 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수원교구 꾸르실료 남성 제 158차인데 뭐 3차, 4차 이런 분들이 계시니, 그리고 신부님들도 뭐 감히 선배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으신 분들이라 거의 아버님 수준 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제가 정말 롤료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생중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30분인데 15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꾸르실료를 사실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유학 갔다 와서 오산 성당에 가서 오산 성당 꾸르실리스타들을 보고 꾸르실료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한 단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성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는 뭔가 가봤더니 이 꾸르실료라고 하는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돼서 40이 넘어서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마 뭐 공부하느냐고 크게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당 사목을 잘 하려면 꾸르실리 스타들에게 잘 보여야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본당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신부님들도 떨게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된 데에는 또 선배 꾸르실리 스타들이 본당에서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해오셨기 때문이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50년 동안 축적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누구죠? 세계 빌보드 1위까지 한 가수가 있는데 누구죠? 네, BTS들이죠. 방탄소년단. 연세들이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방탄소년단이라고 빌보드라고 하는 곳에서 1위를 지금 몇 번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1위까지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뿌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탁 튀어나와서 1위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노래하는 것 중에 판소리도 있습니다. 얼쑤 이런 판소리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이 밑바닥이 돼서 지금 BTS가 있는 거죠. 1930년에 뭐가 시작됐어요? 트로트가 시작됐고, 또 미8군에 가서 노래하면서 팝이나 재즈 같은 것들도 들어오고, 뭐 통기타나 80년, 7, 80년대에 락이나 서태지와 아이들 랩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의 BTS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선배님들이 이렇게 일구어 놓은 그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기반이 없는 건물처럼 우리 꾸르실료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동안 앞으로 잘 왔는데, 아까 정말 선배 신부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또 50년을
잘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의미로 저희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선물로 드렸죠. 밥이 있어도 수저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꾸르실리 스타들이 그런 수저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그냥 해석인 거죠. 어차피 그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잘 해줄까. 그래서 본당에 정말 꼭 필요한, 하느님께서 은총을 본당 신자들에게 떠먹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정말 꼭 필요한 도구들이 되주셨으면 좋겠고, 그 색깔이 뭐였어요? 금색이죠, 그렇죠? 우리 스타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열심한 도구들이 되시면 하늘나라에서 정말 금처럼 귀하게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꾸르실료가 50년 동안 발전하려면 반드시 무언가와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언가가 뭘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겼나라고 생각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십자가를 떠올려야겠죠, 그렇죠? 십자가로 무언가 이기시려고 했던 거죠. 그 십자가가 우리 꾸르실리스타들 가슴에서 사라지는 날은 꾸르실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 사라질까요? 우리나라는 뭐 자연보호를 안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이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은 뭐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기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이 이제는 아기 낳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아기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낙태하는 것까지도 통과가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데, 아기를 낳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행복입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이 행복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아기를 계속 낳을 텐데, 지금 우리 세대에는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기 낳는 거는 고통이야 라는 믿음이 팽배해져 있죠. 그런 믿음과 싸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를 안 낳게 되면은 이제 뭐 아기들 사업부터 시작해서 아기들이 놀러 가야 되는 놀이터, 나중에 얘네들이 차 사고 뭐 집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산업들이 다 망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제9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꾸르실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느님의 초대로 꾸르실료에 와서 정말 새로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태어날 때만 기뻐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뭐 괜히 좀 자주 와야 되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떤 때는 막 어깨가 뽀개지듯이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 아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너무 힘들고, 사실 재정적인 거, 시간적인 거, 또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 그러면서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 어려운 것들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한 3년만 꾸르실료를 하다가 이제는 좀 살살살 빠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 고생하는 거를 맡겨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면은 이제 꾸르실료가,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지 않게 되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꾸르실료는 이제 우리 이런 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는, 아기를 낳는 것이, 새로운 꾸르실리스타들을 탄생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사라질 때는 뭐 코로나니까 뭐 3박 4일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만둬야지, 코로나니까 우리 팀업 하는 거 그만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안 되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거는 진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꾸르실리스타를 탄생시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다
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고통인 거를 알아야겠죠. 제가 생각할 때 인생에 있어서 거봐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서면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뭘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행복한가요? 고통스러운가요?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갇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990년인가 그 뉴스에 6살짜리인가 5살짜리 여자애와 3살짜리인가 남자애가 방 안에 갇혀서 불장난하다가 지하 단칸 새방에서 부모님이 밖에서 문을 잠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일 나가셔야 되고 엄마도 파출부 나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엌에라도 들어가면 칼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방을 잠가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게 불장난밖에 없어서 불장난하다가 둘 다 질식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태중에 갇혀 있는 아이는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무엇이 빼앗긴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빼앗긴 거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뱃속에 있는 게 편하다라고 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다라고 해서 나는 이런 편한 게 좋다라고 하면 어디가 있으면 제일 좋냐면 깜빵에 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운동시켜주고 먹을 거 다 줍니다. 근데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영화 봤었는데 여자를 사랑해서 이 여자의 팔다리를 다 잘랐어요. 도망 못 가게. 그러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줘요. 여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팔다리가 없어요. 화장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그런 상태인 거죠. 자유가 없는 거야. 꾸르실리스타로 새로 태어나신 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연세가 많으시지만 3박 4일 끝나고 나서는 여기서 정말 팔딱팔딱, 제가 보기에 창피해요. 팔딱팔딱 춤추고 막 노래하고, 이거 무슨 좀 자식들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꾸르실료를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정말 제가 볼 때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꾸르실료로.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아기들은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아기들은 태어나가지고 늑대한테 키워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지 알아요? 늑대인 줄 아는 거죠. 우리는 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꾸르실리스타죠, 그렇죠? 하느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거만큼 큰 고통은 없는 거죠. 마릴린 먼로라고 다 아시죠? 그러면 그 마릴린 먼로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치마 위로 올라가는 게 보통 떠오르잖아요, 그 그림이. 그러니까 아무튼 마릴린 먼로는 돈도 많고 남자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있었는데도 자살을 선택을 했잖아요. 해밍웨이도 아시죠? 그분도 뭐 부족한 게 없고 노벨 문학상까지 찾는데 자살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꾸르실리스타들을 탄생시켜야 되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뭐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는 늑대구나, 그래서 늑대처럼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꾸르실리스타가 됐다면 정말 꾸르실리스타로서의 이 행복감을 이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다. 난 그 욕구가 샘솟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또 세 번째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꾸르실리스타인 걸 알면서도 그 참 꾸르실리스타로 못 살아가는 것도 고통인 거죠. 아기가 난 인간이구나. 그럼 아기가 인간이구나라고 믿으면 뭘 시작해야 돼요? 걸음마를 시작해야 돼요. 이제 나는 늑대라구나 그렇게 믿으면, 늑대면 네 발로 그냥 걷는 대로 걸으면 되는데 나는 인간이구나라고 믿으면 두 발로 걸으려고 이제 시도를 해야 돼요.
근데 바로 두 발로 걸을 수 있나요? 2000번, 3000번 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꾸르실리스타라고 하면 진정한 꾸르실리스타가 되려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새로운 꾸르실리스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정말 또 새로운 분들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한다. 그럼 포기하면 행복한가요? 아닌 거죠. 저도 너 25살 때 신부되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들린 건데, 나는 주위에 또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따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나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1년 동안 25살 때 신학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들어오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기가 가만히 보면 언제까지 고생스럽냐면은 부모가 돼서 또 다른 아기를 낳을 때까지 고생스러워요. 아기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도 고생스럽고 태어나도 고생스럽고 부모처럼 닮으려고 하는 것도 공부하고 하는 것도 고생스러워요. 그렇다고 부모가 된다고 행복해요? 부모가 돼도 피 흘려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근데 아기를 낳았을 때 여러분 기분은 어땠어요? 저희 형은 담배를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뻐끔뻐끔 셋째 나가지고 너무 얘는 어떻게 키우나? 근데 정말 첫째를 딱 낳았을 때는 어떠한 기분이 들어요? 내가 잊혀졌던 태어날 때 그 기쁨을 내가 그때서야 느끼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그 기쁨이. 이걸 도노점수라고 그러는데 마치 깜깜한 밤에 헤매서 막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번개가 한번 땅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길이 짜자작 보인 거죠. 그렇다고 그 끝까지 간 거는 아닌 거죠. 우리가 꾸르실리스타라고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빛을 본 거고, 우리가 그 길로 끝까지 갔을 때 내가 지금 태어나서 3박 4일 끝나고 잊었던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자녀들을 죽기까지 탄생시킬 때 그때서야 그 태어났을 때의 행복이 완성될 수 있도록 태어났을 때의 행복은 쉽게 잊혀지게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 내가 또 누군가를 태어나게 할 때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려고. 안 그러면 계속 태어나기만. 표정은 언제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믿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신부 되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싫어요. 제가 애 낳아서 2-3명 받치면 되지 왜 나보고 신부 되라고 그래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기분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좋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기분을 언제 느끼고 있냐면 지금 느끼고 있어요. 누군가를 다시 신학교로 데려갈 수 있게 태어나게 하고, 또 그때 하느님으로부터 체험했던 그 기쁨을 내가 누군가를 그 기쁨을 느끼게 하면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신부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자녀를 낳는 기분으로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제가 영성관에서 와서 꾸르실려 잘 몰랐지만 3박 4일 끝나고 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3박 4일 끝나고 저런 기분이었구나. 저들을 위해서, 새로운 꾸르실리스타들을 위해서 계속 나도 이 길을 정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봐봐, 내가 너희들 교회 새로 탄생시켰지만 나 부활했잖아. 너희들에게 있는 유일한 기쁨은 자녀를 낳는 거야.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이게 유일한 행복이야. 너희들이 자라면서 겪어야 하는 행복을 넘어서서 정말 하늘의 행복을 느끼려면 하늘의 사람을 낳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저희 꾸르실리스타들 항상 가슴에 이거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달린 십자가, 이것이 바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고, 이 무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꾸르실리스타들을 탄생시키는 이 부모가 됐을 때 정말 아이들이 받는 고통을 넘어서서 참다운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아이를
새로운 꾸르실리스타를 낳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저희 꾸르실리스타도 50년이고 500년이고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표정 신부님들도 빨리 끝내라는 무언의 압력을 막 계속 주고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꾸르실리스타들 앞으로 한 번만 데콜로레스 심차게 50년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하고 이 롤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데콜로레스! 감사합니다.